822페이지입니다. 82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춘천 행복한 교회 목사님 박무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늘 밤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한마디도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거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영적인 부자를 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겨우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꽤 많이 있으시네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다 조용하시던데 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분, 세 분 계시네요. 정말 아무 염려 없으세요? 아무 근심 없으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시는 거 없으세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쭙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 고민거리, 억눌리는 거, 마음 아픈 거,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크던 작던 많던 적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안을 가지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전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끝남의 진리입니다. 끝남의 진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남의 진리. 끝남의 진리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퍼뜩 되세요? 뭔 진리긴 진리라는데 끝남은 또 뭐야? 아마 쉽게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을 풀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제목에다가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대표적인 예를 조금만 들어드릴게요. 젊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이 대속교회는 젊어서 너무 부러운데 저희 교회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찬송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나 마나지요. 좋으나 마나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목사님, 젊은 사람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좋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만큼 젊은 게 부럽고 젊다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젊음은 정말 누가 뭐래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젊음이 평생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가요. 이 좋은 젊음,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음,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이 젊음이 영원히 지속이 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면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청춘이 중년이 돼 있고요. 중년이 됐나 싶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이 돼 있어요. 어르신이. 제가 30대 초반에 최광해 목사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고, 그때 최 목사님 동기들은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기가 같은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막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안 늙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인물이 훌륭한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다고요? 제 휴대폰에 젊을 때 사진이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정말이에요. 최광해 목사님도 잘생긴 인물이거든요. 이국적으로. 제가 조금 더 젊을 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음, 이 잘생긴 얼굴, 이거 평생 가져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를 보는 사람마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양실에서 가만히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요, 과거에 제가 없어요. 어떤 나이든 아저씨 하나가 양치질을 하고 있더구만요. 언제 내가 이렇게 변했지? 그런 일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중년 아저씨도 얼른 갔어요. 그리고 누가 있느냐 하면, 머리가 제가 염색을 해서 지금은 좀 까매 보입니다만 허옇고 주름이 늘어난 웬 나이든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어디 가서 젊다는 소리 듣기는 틀렸고, 애들이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뭔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젊음이 좋은 거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에 선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과 청년들 한번 아멘 하세요. 젊을 때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그릇된 선택인지는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젊을 때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어른들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맨날 나이 든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이렇게 핀잔 줍니다. 라떼라고 그래요. 라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이런 소리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야?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아주 폄하하고 무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젊음이 좋은 거고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지나가는 거고, 당신들도 똑같이 나이를 든 그 시대를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대속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할 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젊음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젊음만 끝이 있어요?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느 순간을 만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만나는 줄로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젊음이 가고 늙는 것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에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서 가나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에서 솔로몬은 또 인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음에도 끝이 있는 거고요, 인생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만 끝이 있으려고요? 아까 나는 평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합니다,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은혜가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것에도 끝이 옵니다. 좋은 것에도. 여러분, 혹시 전성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성기. 누군가에게는 잘 나가는 때를 전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헤이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스트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성기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과거에 잘 나갔던 연예인이요,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뭘 얘기할까요? 좋은 날 전성기에도
끝이 있다는 걸 일러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한 줄이에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이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옆 사람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들을 때 막 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저기 나가면 싹 잊어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이 진리를 저는 대조순복음교회 교우들이 안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을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러드리세요. 자, 옆에 계신 분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왜 남 보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잊어먹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고 야 오늘 설교 또 더럽게 오래 할래나 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시간 체크 다 하고 올라왔으니까요. 시간 되면은 딱 마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생에도 끝이 있고 청춘에도 끝이 있고 전성기에도 끝이 있고 다른 모든 좋은 일에도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 아픈 것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끝이 온다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누구도 안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인생에 고달픈 게 있어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안 계신 게 정상이죠. 왜? 어려운 거 누가 좋아합니까? 힘든 거 누가 좋아해요? 괴롭고 고달픈 거, 마음 아픈 거, 상처받는 일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이놈은 아무 때나 찾아오되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구도 안 좋아하는데 아무 때나 그냥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억누른다는 거예요. 억누른다는 거.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만 오지 않는 때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2가지, 3가지, 4가지 어떤 때는 그 이상도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때가 있더라니까.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비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중한 것들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삶을 버리는 경우도 제가 봐왔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어려운 것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각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그 어려움을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 중에 살지만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도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렀음을 보게 되느냐 하면 승리했고 역전했고 잘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했던 불안한 날들을 살았던 거 아실 거예요. 이런 일이 요셉에게 벌어질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소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그 험한 일을 요셉은 겪는다니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에는 그래도 자리를 잡는 듯해요. 근데 그를 완전히 모함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주인의 펜나가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때 말이에요, 막 옷을 흐느적거리면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욕을 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온팡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는 감옥에 갇혀서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날을 보냅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이요 장장 13년입니다. 13년. 아까 어떤 분이 요셉이 팔려간 때 30이라고 그랬는데 30은 총리가 된 나이예요. 13년을요 그 청소년이었던 요셉이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성경은 그 내용까지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있었는지를 짐작해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 불안한 날들, 그 청량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날 것을 요셉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꾼 일을 통해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높이게 하시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지요. 안 끝날 것 같은 고난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전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가지신 분에게 이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공신인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사울이 대우해 줍니까? 안 해준다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요. 국정이나 잘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고 맨날 3,000명씩 끌고 다윗 죽이려고 사울은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피난 다니는 게 일이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을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만 다윗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게 하실 것을 다윗은 의심치 않고 갑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큰 어려움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고난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1장부터 42장을 읽어보세요. 욥은요, 말 한마디로조차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순전히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던가요? 고난을 때가 이르렀을 때 끝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갑절의 복으로 그의 믿음을 갚아 주셨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눌림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뭔 얘기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게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님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극복하셔서 역전케 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1998년 7월 13일에 지금 춘천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온이동에서 한 15평쯤 되는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개척할 때 저희 부모님이 감리교회 다니시고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도 부모님은 가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박 전사님 사역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보내셔서 부모님이 오셔서 부모님 2분, 저희 집 3식구, 그리고 또 개척을 시작할 때 나오신 분이 한 분인데 신앙생활 오래 방황하고 믿음 생활 접고 계셨던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맨날 약주 잡수면 습관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조카님이 개척하면 그때부터 다시 나갈 거야. 그랬던 분이 계신데 제가 개척 안 할 줄 알았는데 개척을 했거든요. 코가 껴갖고 나오셔서요, 저희가 그렇게 6식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냄새나는 지하 성전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2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교우가.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요, 필지를 하나 이렇게 개발되는 동네에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내놓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으니 건축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고 1년 만에요, 성전을 크지는 않지만 한 층이 한 30평 되는 거 2층짜리로 건축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몇 년 있는 동안에 성도가 한 80명, 90명 요 정도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평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2번째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때 교회에 부채가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어떤 분은 제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2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 물질 문제도 물질 문제지만은요, 그때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축업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분을 현장 소장으로 앉히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아주 엄청 잘해줄 것 같이 하더니 들어와 가지고는요, 얼마나 꼬장을 부리고 돈을 빼가려고 하고 저를 속이려고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요. 공사가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한 게요, 1년이 지나도 진척이 안 되고 1년 반이 돼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건 그냥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요, 본인이 기분이 나빠지면 와가지고요, 쌍시옷을 섞어가며 뭐 이렇게 지읒 발음을 해가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래도 목사고 남자니까 저한테는 함부로 많이 못하는데요, 저희 집사람한테는요 못 년 해가면서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저도 왕년에는 좀 했거든요. 근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내 성질대로 한 번 하고 목회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참고 이 수모를 그대로 다 켰고 주의 길을 갈 거냐?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세요. 끝날 때가 있다. 참아야 된다. 부인이 옆에서 막 욕먹고 별소리를 다 듣는데도요, 제가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도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아니 뭘 어떻게 할래도 이게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임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마 건축에 대해 아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야,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끝이 날까? 끝이 보이질 않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시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새벽에도 엎드리고 낮에도 엎드리고 밤에도 엎드리고, 딴 데서는 이 얘기하면은 엎드린다고 할 때마다 아멘을 하던데 이 동네는 아멘을 안 해. 너 혼자 엎어져라 이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난이요, 어느 날 그 소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면허 빼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 나가주겠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더 시달렸으면 좋겠습니까? 본인 발로 찾아와가지고요, 절대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면허 빼겠습니다. 지금까지 것 정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겉으로는 서운한 것처럼, 아유, 그렇게 되셨네요.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몇 달 안 걸려서요, 그 공사가 완공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척하고 이렇게 건축 2번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가 겪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일이 언제나 끝이 날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시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게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르지만 끝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예비해 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승리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받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